든든히 서가는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튀르키예 전체 국민의 GDP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진 속에서도 놀랍게 피해 0%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하타이주 내에 있는 에르진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 사람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유는 그 도시 시장입니다. 시장이 불법 건축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진의 피해는요, 지진보다는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건물이 든든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시장이 건축업자들에게 뇌물받지 않고 청탁받지 않고 공정하게 들어갈 것 다 들어가게 해서 건물을 든든히 지었기에 지진이 나도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은 반석이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든든한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신앙의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한 믿음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전염되었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 지난주에 죄가 이렇게 해결된다고 구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답은 알고 있겠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을 때 해결받고 믿을 때 치료받고 믿을 때 응답받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대교, 영종대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믿음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뭐든지 노력하면 돼. 난 할 수 있어. 이런 이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또 하나는 요행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설마 망하기라도 하겠어? 이 같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대책 없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듣기에는 좋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잘 될 거야. 해야 잘 되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시간이 해결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거짓말입니다. 허무한 꿈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옛날 친구가 카톡 프로필에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톡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 아니, 놀러 갔어.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있다고 해서 하버드 학생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뭘 믿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영생을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진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나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것을 믿는 것. 그렇게 되면 내가 회복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내가 잘 된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참 솔직해요. 남자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솔직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형통한 축복, 강건한 축복을 맛보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안 믿어져요.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이분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분이 복을 주시는데, 이분이 도와주셔야 해결이 되는데,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이분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건 자기 최면이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진짜.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반대로 마귀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도 꼭 설교 시간만 되면 딱 졸아요. 제가 본교에 있을 때 그런 분 봤어요. 찬송할 때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설교 시작하면 졸아요. 그리고 아멘 하면 그 다음 눈 떠요. 기가 막힙니다.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힘이 나거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자꾸 작은 것부터 작게라도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되네.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치료되네, 해결되네, 인도되네, 평안이 찾아오네, 변화되네, 복이 임하네, 되네. 이걸 경험하기 시작할 때 진짜 믿음이 생기고 더 강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소홀하면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믿음이 아니라 익숙함이에요. 믿음과 익숙함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무래도 익숙해지죠. 이 순간에 뭘 하고, 이 순간에 박수 치고, 이 순간에 뭘 하고, 익숙하죠. 근데 익숙함과 믿음은 전혀 달라요. 익숙함은 문제 앞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반드시 그 부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국제아문역의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5가지로 나누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기찻길 위를 달려야 되죠. 차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꿈이라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거칠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길가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의 있게 됐어요, 아니면 괜찮아요 이러는 분들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확 버려버리거나 찢어버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전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칠게 반응했나 봐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좀 다혈질인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모욕한다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저들을 혼내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9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어요. 예끼노마. 야,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누구 벌 주고 누굴 저주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믿음이라는 건 항상 살리는 믿음이요, 잘되게 하는 믿음이요, 사랑의 믿음이요, 구원하는 믿음이지, 주여 능력을 주셔서 저거 벌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한 저 사람 혼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은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방향이 있어요. 과거 우리 목회자들, 교단 목회자들 축구대회가 한 번 있었어요. 인천 지방회하고 충청 지방회가 본선에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체가 부실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운동들 많이 안 해갖고 붙었는데 서로 경기하기 전에 우리 인천 지방에 한 목사님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우리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승리가 아니라 안전을, 승리가 아니라 화목을, 승리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두가 다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목회자인데 주여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그럼 듣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누구 이기게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에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잘 구하고 날마다 응답받읍시다. 둘째로 믿음에는 크기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기도 있습니다. 주님이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크다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니까 믿음이 또 적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제자들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는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아예 없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께 칭찬받은 큰 믿음의 주인공들은 주로 이방인이거나 여자나 아이들은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책망받은,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나 종교인들이었어요. 이런 뭘 말할까요?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었다 해서 꼭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적을 확률이 커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계급장이 없어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의 크기가 축복의 능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칭찬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 좀 배워보죠. 그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 치료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당시 로마 백부장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인은요 동물처럼 여겼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신분이 높은 로마 백부장이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주님께 치료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보시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주님, 내 하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고쳐주시려고 그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대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대하는 모습이 겸손합니다. 여기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겸손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적인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겠대요. 주님을 높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겸손한 태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은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래요. 말씀이 곧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실제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중요한 건 말씀이 주님이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이 역사함으로 저주가 끊어지고, 말씀이 역사함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믿는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 어떤 믿음인지 보셨죠?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에는 상태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에는 상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자식을 줄게 라고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함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가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주겠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가랴가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분명히 좀 전에 주여 자식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늦었나 봐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자식을 줄게, 천사를 통해서 줄게라고 말했더니 또 이번에는 이래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믿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기도할 때는 뜨거운 믿음이었어요. 주여 자식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정작 주신다고 하는 그때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지도 모를까? 주실까?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늘 싱싱하길 바랍니다. 시들시들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요, 제자들에게서도 보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앞에 쩔쩔맵니다. 쫓아내주질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슬그머니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8,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읽었잖아요. 앞에 3장 앞에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마가복음 6장 12,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도 많은 귀신을.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쩔쩔맵니까? 왜 쩔쩔맵니까? 믿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믿음도 시들시들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답은 뭡니까? 기도를 게을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시들시들한 믿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재직은 시들시들한 믿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목사가 싱싱한 믿음을 가꿀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재직이 항상 싱싱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목회하는 내내 싱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싱싱하게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시들하게 목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상태가 있어요. 마치 음식처럼 싱싱할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내가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믿음을 늘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한문예계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싱싱한 믿음, 든든한 믿음,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믿음에는 싸움도 갈등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100%의 믿음은 없어요. 이 땅에 100%는 없습니다. 90% 이상은 될지언정 100%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100%의 믿음은 없어요. 한편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의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워요. 갈등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심의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쪽이 더 크죠.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분명히 의심의 마음 그리고 걱정의 마음, 될까라는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종하며 행동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심은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몸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응답이 될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는 마음도 있지만
안 믿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은 행동을 해요. 주일날 어느 순간 11시대에 여기 앉아 있어. 갈등은 있어요. 마음의 갈등은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시족사회예요. 경찰도 없습니다. 모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지시할 땅이에요. 어느 땅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단 먼저 집을 나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론 믿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러시지? 갈등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보여주면서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너를 축복하고 잘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요.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25년 걸려서 이삭 주셨어요. 이삭 하나. 빨리 하나님이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 많이 가져봤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축복해 주신대요. 그런데 빨리 안 돼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과연 될까? 물론 믿기는 믿지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산 아들을 바치래요.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치래.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갈등과 의심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갈등은 있지만 행동을 해요. 갈등은 하지만 순종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는 결과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지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아예 안 믿어. 그러면 화끈하게 두드러 맞아요. 화끈하게. 진짜 지혜는 뭔지 아세요? 화끈하게 믿으면 좋지만 믿음이라는 게 늘 그렇게 뜨거울 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뜨거울 때도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고 도대체 교회가, 도대체 목회자가, 도대체 여기 성도들이, 도대체 재직들이 왜 이럴까 하는 갈등과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나는 교회의 그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행동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갈등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바울도 갈등이에요. 로마서 7장 21,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이 싸운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마음에는 의심하는 마음, 이게 될까 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두 개가 싸운대요. 누구에게나 이런 갈등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승리한 사람은 갈등하면서도 순종하고 갈등하면서도 행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00%의 마음이 아니어도 항상 몸은 순종의 길, 순종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도 바뀌고, 그럴 때 환경도 바뀌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믿음에는 축복이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축복이 기다립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끝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은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상 주시고 복 주실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흥분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흥분이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나의 믿음에 따라서 축복의 크기가 달라져요. 축복의 지경이 달라져요. 중요한 건 끝까지, 중요한 건 싱싱하게, 중요한 건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 우리의 축복의 크기와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깁니다. 순종할 때 축복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믿음에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고요, 크기도 있고, 상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저 하늘에서 상 받읍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큰 믿음, 싱싱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